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우리 오늘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봉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실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한 세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함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보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싸움도 그런 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1장부터 쭉 훑어보면 사무엘이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즉 어린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은 이제는 그의 나이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리더십이라든지 영적인 그러한 이 authority가요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 정말 마음대로 막 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한날 한시 같은 곳에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소개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잠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마지막 끝나고 지나가고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을 회복하시는 그때에 오늘 보신 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등장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3장 마지막까지 3장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제는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움받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알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해서 3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4장에서는요 그저 이야기의 스토리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 그 가문을 벌하고 뭐 이런 내용이요.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회복이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뭐 이런 전개가 돼야 되는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7장까지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냐면 오늘 보신 말씀 블레셋과의 전쟁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보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크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못 느끼게 이렇게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전쟁이 시작됩니다. 2절 내려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전쟁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의 패함을 놓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패함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렇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나갔더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벽들이 무너지고 갈라지지 않을 것, 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물들이 말라버리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이겼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럼 이겨야죠. 그렇죠? 당연히 이겨야죠.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해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더 부끄럽게 이 전쟁을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겨요. 문제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잠깐 조르셨나? 때를 잘못 택했나?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 신보다 약하신가? 5장 사무엘상 5장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네 신 우상을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그 성전에다가 다곤 이 우상 그 동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지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다곤 이 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고 손목과 발목이 잘려져 나가 있고 목이 잘려져 나가 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그저 정답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한 세대, 한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이것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세요. 아무리 거룩함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언약궤를 앞장 세웠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룩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 아시잖아요. 마지막 1절 마지막에 가사가 그 어떻게 끝나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다음에 내자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그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이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하나는, 그래도 목사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축복받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했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마음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만사형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 형통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보신 말씀에 졌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싸움의 짐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지지만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힘 얻는 대로 너네들 해방시켜줄게. 언약궤 뺏긴 거 내가 가져올 수 있게 내가 힘줄게. 그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5장 말씀을 본 거예요. 뺏겼는데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그 사건, 그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거는 지지만 이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 때문에 약간 만사형통 그게 있냐면요,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그 찬송가 가사가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 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그럼 2가 되는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저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기 저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는데 정직하게 안 사는 거 내가 다 하는데 나는 정말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나는 살았는데 왜 나는 만사형통 안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편 73편에 내려가서 보면 시편의 기자 가운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오만한 자를 저렇게 가만히 놔두시고 하나님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시편 73편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하였습니다. 아삽은 73편에서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때려치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형통함이 우리 안에 형경적인 형통함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 만사 형통, 그 형통할 때 통이 그냥 제가 이건 나름 말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하는 거잖아요. 누구랑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만사 형통은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전에는 막혀 있었던 통하지 못했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어서 통하지 않았던 어쩌면 세상과 통해져 있었던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함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주심으로 그 채워주시는 평안함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시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경적인 형통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형통함은 자꾸 세상의 사람들의 편안함, 부유함, 가지고 있는 것, 건강한 것, 누리는 것 이것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막혔던 그 수도관이 뚫려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막혀 있었던 95 하이웨이가 이제는 뻥 뚫려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데를 정말 속도 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함 속에 내게 주시는 내면적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 요한 3서 2절 3절에 보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순서가 뭐냐면 진리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 진짜 막 진국. 저 사람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그냥 그 마음 그대로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이런데 그 속의 의도는 전혀 반대쪽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위선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그 동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만 그 행함이 어디서부터 어떤 의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내 마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대패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의 모습은 갖췄지만 그들의 드러나는 모습에는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전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고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친 겉으로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젝트하시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면의 우리의 그러한 진실함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 이게 그 반대 방향이 아니다라는 걸요. 이런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내게 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소리 질러서 외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은 가짜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러운 것이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 내면적인 필요와 욕구와 공허함과 우리의 아픔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흘러서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형통함은요, 여러분, 소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의미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직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지만 그 의미라는 게 목적이겠죠. 부르심과 소명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목적과 소명이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고자 하는 것도요, 오늘 보신 비디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여러분,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시원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저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목사예요. 제가 무슨 잡페어에 갔다가 목사 그쪽에 아무도 엔지니어 꽉 차고 의사 꽉 차고 저기는 벼 있어서 줄 서기 싫어서 저쪽 가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명으로 목사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명은 무엇이냐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목자 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것, 이제 그게 제 소명이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부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돈 많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나는 돈 많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좋은 기도 나쁜 기도를 떠나서요, 그 기도는 저의 소명과는 좀 거리가 먼 기도죠. 왜냐하면 저의 소명은요, 저의 삶의 목적은
부자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맡겨주신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게 저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돈이 많지 않아도 그걸 보고 하나님 왜 나는 형통한 삶을 못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의 형통함은 비록 그런 것들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우리 가족 케어해 주시고 살 집 주시고 정말 넉넉함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저에게 그게 만사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만족이라는 걸 알아요. 상대적으로 나를 누구랑 비교하는 것 이런 게 없어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요, 선교사님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하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선교 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가난함을 가지고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좀 부족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망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소명에 근거한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의 문제를 발견했고 그럴듯하게 그 문제의 해결점도 찾아냈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지난번에 진 거 이번에는 이제 잘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오늘 보신 말씀 3절 후반부에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오자 라고 한 뒤에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제가 3절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가 대답입니다. 언약궤가, 우리가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서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가지고 가고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겨야 될 이 싸움을 이기게 하자. 그럴듯하게 언약궤가 중간에 그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내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이요, 그들 눈앞에는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명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통함의 비결이 뭡니까? 형통함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상대적인 그러한 형통함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형통함의 은혜와 나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